기쁜 안식일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아들 가족이 캄보디아로 기약 없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어떤 정신으로 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 주변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지요. 포도원은 1년 사시 바쁩니다. 봄이 되면 퇴비를 넣어주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또 약도 쳐줘야 되고 일일이 봉지를 다 싸야 합니다. 수천 수만 봉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 싸줘야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잡초를 뽑고 가꾸고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해서 팔기도 하고 또 겨울에 좋은 음료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저장하고 또 겨울에는 그 전정을 해줘야 합니다. 엉겨붙은 나뭇가지를 다 잘라서 단정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1년 내내 바쁘지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여기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다녔습니다. 품꾼을 만나는데 와서 일하라.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시오. 일해 주시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리고 제3시에 하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왔어요. 그리고 제6시에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이 주인은 또 그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이라 하는 그 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5시, 11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째,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실물교훈 397쪽인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오라고 일해달라고 하루 종일 놀고 섰던 그 사람들이 일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부탁 때문에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지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저 구구절절히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119편 62절에는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나이다. 한밤중에도 일어났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감사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왕 외에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잠시 후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되었는데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 끼, 세 끼 밥상 앞에 앉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11시에 들어온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했고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감사를 하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했는데 실패의 원인은 감사는 적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서 실패했어요. 11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동일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참 놀랍지요. 실물교훈에 그들은 일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딱 1시간 일했지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이제 가서 일하고 품삯 그저 주면 받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우리는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그저 열심히 그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보수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정신이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근데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했으니 좀 더 많이 주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줬어요.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주인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지 않냐고. 그들이 주인에게 할 말은 없었지만은 불평과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을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실물교훈 400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으나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더 많은, 더 높은 보수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까? 거기 보면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겁니까? 보수를 기대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실물교훈에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은 늘 무슨 보수나 보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요. 이것은 품꾼, 주인 정신이 아니고 품꾼, 싹꾼의 정신이다.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보수나 보상을 자꾸 기대하는 것은 누구 정신이다?
바리새인 정신이다 하는 거지. 바리새인 정신이다. 주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보수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죠. 내 거다 하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11시, 11시에 온 일꾼들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자원하는 마음과 충실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비유는 실물교훈 402페이지입니다. 이 비유는 봉사의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동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포도원의 비유는 품꾼들에게 아주 진실된, 아주 필요한 경고의 기별입니다. 봉사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주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사역 기간이 한 6개월쯤 되겠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침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의 길이나 무슨 봉사의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 맞아 읽겠습니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광고를 하지요. 자기를 늘 보좌에 앉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대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에 자원해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이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 하는 말만, 사람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말씀이 있는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이세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참 왕위에 올라 있지만은 왕으로서 너무 형편없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권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 컸다고 그랬어요. 부잣집 아들이지요. 키가 크지요. 잘생겼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사울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통치기간 40년은 이스라엘을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는 고다음 왕을 찾으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왜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가 하면 그 집에 아들이 몇이요? 아들이 8명이에요. 8명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위에 올릴 작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보니 참 아들들이 잘생겼어요. 첫째 아들이 들어와서 이야, 이 사람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7번째까지 다 실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서 뭔가 한 사람 찾아낸다고 하셨는데 7명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하도 신기해서 이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8번째 막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 베들레헴 저 뒷산에 가서 지금 양떼 치고 있다고. 불러오라고. 다윗이 8번째 불려갔는데 그 모양이 어땠어요? 눈은 빼어나고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어느 부분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뭡니까? 마음의 충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충실함, 진실함,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목회 사역이건 선교 사역이건 혹은 의료 선교 기관에서 봉사하든 어디에서 봉사하든 이런 마음의 충실함이 필요해요. 사역자들에게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매너리즘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우리 목사들은, 선교사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틀에 박힌 직업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생활로 그만 바꾸어져 가지고 사명의식은 사라져버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말씀 상고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다 잊어버리고 시간 때우기, 세월 지나가기, 은퇴하기, 연금이나 부양료 타기,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늘 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외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이 가정답게 유지되려면 두 사람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면 안 되지요. 일터에서 성공하려면 첫 열심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 그 각오, 그 정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6,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6,000년 역사에 해질 무렵에 부름받은 자들은 11시,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감사하는 정신, 겸손한 마음, 일에 대한 열정, 진실한 목적, 순결한 생각, 불쾌한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과 경건함과 작은 일에 진실함, 이런 것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아무리 천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영원한 그 문은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황금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힘껏 발뒤꿈치를 들고
그 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천국의 황금문은 활짝 열린대요. 그 단순한 믿음, 그것을 평생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조용한 산에 혹은 나무 밑에 한적한 곳에 가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다음 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성경절 보고 마쳐야겠는데, 시편 126편에 보시면 시편 126편에 6절인데요. 5절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틀림없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했는데, 이 TM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입니까? 42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밤이 아니죠, 아직. 아직은 낮이지요. 낮이 계속되는 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낮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두 번째,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희생 없는 열매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적은 희생을 비롯해서 크고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럴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하는 공식이 있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어요. 우리가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들깨도 심고 하는데, 들깨를 한 줌만 뿌리면 얼마나 거두겠어요?
한 두세 대 거두겠어요? 그거밖에 못 거두. 많이 뿌리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집회를 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들어옵니다. 볼 것 없는 작은 아이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아이를 조금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고기잡이를 해봤어요. 뭐 낚시도 해보고 사발무지도 해보고 뭐 통발도 놔보고 여러 가지로 고기를 잡아봤는데, 낚시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여놓고 맑은 물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오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아세요? 작은 고기들이 그 낚시 그 바늘 주위를 맴맴 돈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고기가 와요. 나중에는 손가락 같은 큰 고기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그게 탁 문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뛰어놀아야 되고,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뭐 탁구를 치게 해준다든지, 배드민턴도 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뭘 피아노를 치게 해준다든지, 뭔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에 어떤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소문이 나서 그 작은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작은 아이의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배워서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작은 고기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찾아오는 사람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들 뒤에 정말 놀라운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첫 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틀에 박힌 어떤 생활, 뭐 한 달만 지나가면 뭐 봉급 받을 건데, 뭐 언제 되면은 뭐 내가 퇴직하고 그다음부터 부양료 받을 텐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서 청소를 할지언정, 교회 주변에 잡초를 뽑을지언정,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6000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일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 그들의 면류관에는 별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리겠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니까 그런 보상이나 보수를 미리 바라보지 말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일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다 함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미는 416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해봅시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416장입니다.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6,000년 역사 해질 무렵에 또 한 종을 불러주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화목한 가정을 잘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 헐벗은 나라, 길거리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를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슬픈 일과 아픈 일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모든 조력자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 삶의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 지방이 하늘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찾게 해 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구원과 영생을 소망을 가지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국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열심과 인내심과 충성심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